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4기 7과 둘째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새 한 날을 시작하면서 신명기 속에 나타난 율법의 진정한 강조와 또 율법에 따른 순종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속에 나타난 율법의 말씀이 그저 몸이 건조하고 딱딱한 하나의 법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순종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루의 삶이 우리 주의 말씀 따라서 삶의 가장 올바른 정로를 따라 우리 주님과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이라는 제목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번 기 동안에 신명기 속에 나타난 현대 진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또 하나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속에 나타난 이 율법, 참으로 이 율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강조가 또 잘못되어지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아주 몸이 건조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이었던 히브리 민족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기업으로 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국경으로 이제 와서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도 강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을 이렇게까지라도 이야기를 하는가.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히브리 민족들은 바로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계급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그 당시 사회학적으로 볼 때에 천민에 가까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그 계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신분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히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 사회에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면 아주 듣기 싫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어감이 더 컸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BC 2000년대의 문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한 무리가 있는데 바로 그 무리의 이름이 하비루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말이나 혹은 고대 이 아카디어 이런 쪽의 언어들로 볼 때에 이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런 등등의 이런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들에서 살면서 어느 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권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같은 사회계층을 말합니다. 집시 같은 사람들이죠. 즉 사회의 이 외곽에서 정처 없이 방랑하면서 살아가는 마치 유랑인들 같은 그런 나그네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비루의 특징은 때때로 게릴라 부대로 만들어져서 그들이 민가나 어떤 상업 지역을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또 전쟁 시에는 그들을 고용해서 싸우게 하는 어느 한 나라의 용병으로 고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비루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공공사업이나 하는 그런 곳에 끌려가서 일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마치 노예로 부역에 종사하는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특히 이 하비루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공공사역에 많이 동원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노예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고위직에 올라온 것처럼 바로 이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 요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비루라고 하는 존재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은 이 고대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정착민들을 괴롭히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그런 사회적으로 아주 골칫덩어리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하빌이라고 하는 이 말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바로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원적으로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연관성은 충분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반유목민적 유랑을 하는 그런 삶이 하비루들의 삶의 패턴과 상당히 닮았다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원주민들 사이에 거류민으로 그렇게 이해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이 하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회학적 개념에서 사회학적 분류로 포함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바로 이 히브리 민족들은 바로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공공 노역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비루라고 하는 그 말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고 거기서 어원되었다고 하는 그 말은 사실 부정보다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긍정의 의미로 더 많이 다가오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사회적 신분이나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만큼 히브리 민족은 상당히 그 시대에 특별히 애굽 사회에서 마치 이 인도 계급 카스트 제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최하의 천민, 다시 말하면 결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족속들이지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류에 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하층, 노예 같은 그런 계급으로 분리되었던 바로 그들이 이제 40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모세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 민족들에게 전한 마지막 가르침, 바로 그 가르침 중에는 그들이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명기 4장 44절이나 17장 19절, 28장 58절 쭉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과 항상 함께 있어라 하면서 강조하는 그 율법에 관한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순종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에 있어서 지당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이루어 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 속에 오늘 이 한 주의 제목처럼 이 율법과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그 율법은 바로 율법 그 자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그런 법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그
법을 통하여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율법 속에 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옳은 행위를 하여 율법을 바르게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에 관한 분명한 부정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을 주신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백성들의 반응이지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그들의 율법을 향한 그 이해의 가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적 사상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보이는 하나의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바로 그 10가지의 순종 계명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계명인데 유독히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개의치 말아야 할 것은 그것 또한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죠. 구별이 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은 그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지 의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것, 바로 율법의 기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관한 반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할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능력,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당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신명기에는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물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코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었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이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묘사된 이 환난과 짐승의 때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관계는 율법과 은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율법을 범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서 시작된 진정한 순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 순종의 축복이 유감없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의 힘이다 라고 치료봉사 115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자비가 함께 공유해지고 또 섞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 그 어떠한 것도 1.1획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켜 순종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